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은혜가 저와 우리 교우 여러분들을 위해 임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최근 몇 주 동안 우리는 사무엘기를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사울 왕이 이스라엘에게 어떤 의미를 갖는 왕이었는지, 그가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헤아리지 못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거스르는 왕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지난주까지 살펴본 바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사울 왕은 이제 죽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조가를 부르는 그런 말씀을 우리가 오늘 같이 읽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사울 왕은 길보아 산에서 벌어진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죽었습니다. 전투가 시작되고 얼마 되지 않아서 전방에서 싸우던 부하들도 많이 죽고 또 도망쳤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뒤에서 싸우던 그의 아들들 요나단, 아비나답, 말기수아도 죽었고, 결국에는 사울 왕도 그 전장에서 목숨을 잃고 말았습니다. 그 전투에 대한 기록이 사무엘상 마지막 장에 있고 또 우리가 읽은 사무엘하의 첫째 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 기록에서 사울의 죽음은 아주 다른 시각에서 평가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울에 대해서 그가 하나님의 명령을 제대로 따르지 않았다는 이야기를 알고 있고, 또 훗날에는 다윗 때문에 질투심이 생겨서 악신이 그에게 들렸다는 이야기를 잘 알고 있는데요. 그래서 그의 죽음도 좀 비극적이리라라는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상의 마지막 장을 보면 성서는 그의 죽음을 잠옷 영예롭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는 블레셋 족속에게 모욕을 당하지 않기 위해 스스로 자기 몸을 찌르는, 성서는 칼 위에 그가 엎어졌다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그런 자살을 선택했지만 그것은 자기에게 정해진 길을 회피하지 않고 그 길을 간, 어떤 면에서는 영웅적인 태도라고도 평가될 수가 있습니다. 그는 이미 사무엘에게서 자기에게 정해진 것이 죽음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그 전투에서 전세가 기울어 오는 걸, 그리고 거기서 죽음의 예감을 했음에도 미리 도망치지는 않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부하들이 죽고 그 다음에는 자기 아들들이 싸워야 하는데도 그는 그 싸움을 중단시키지 않았습니다. 아들들이 죽는 것을 막지 않았다는 거지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자기가 그 전장에서 죽었는데 우리는 그가 자기의 부하들과 아들들과 함께 죽었다는 그 사실만으로도 그가 왕으로서의 명예는 지켰다라고 평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반면에 사무엘하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읽은 이 사무엘하의 첫째 장에서는 어느 아말렉 사람이 사울과 요나단의 죽음을 다윗에게 알려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물론 그 사람이 어떻게 사울의 죽음을 보았고 다윗에게 알리게 됐는지 그 경위는 이 1장 상반부에 잘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 아말렉 사람은 창에 찔린 채 기병대에 쫓기고 있는 사울 왕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를 불러서 내가 너무 고통스러우니 내 목숨을 끊어달라라고 부탁을 했다고 합니다. 이 아말렉 사람은 사울 왕이 도저히 살 가망이 없어 보여서 그의 목숨을 끊어주었다라고 다윗에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사울의 왕관과 팔고리를 챙겨서 다윗에게 갖다 주었다라는 것이 이 사무엘하 1장이 기록하는 사울의 죽음의 경위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렇게 사울 왕의 죽음을 다윗에게 알리는 사람이 아말렉 사람이라는데 이 성서가 뭔가를 말하려고 하는 지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사울은 아말렉을 진멸하지 않은 잘못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신 어떤 결정적인 사건이었다는 걸 지난주에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이 사무엘 하에서는 이제 아말렉 사람이 사울을 죽였다고 말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물론 여러 가지 정황을 살펴볼 때 이 아말렉 사람은 사울 왕을 죽인 것 같지는 않습니다. 주석가들도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오히려 다윗 왕이 왕위를 노리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사울의 왕관과 팔고리를 다윗에게 가져다 줌으로써 이 사람은 다윗의 환심을 사려고 했다. 그의 말은 거짓말이다. 그렇게 보는 시각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울 왕의 마지막을 이 아말렉 사람이 나타나서 이렇게 자기를 위한 어떤 도구로 쓰고 있다는 것은 성서가 사울이 아말렉을 진멸하지 않은 그 잘못에 대한 어떤 판단을 그의 죽음에까지 연결시키고 있다는 그런 점들을 우리로 하여금 생각해 보게 합니다. 그러니까 성서에 나와 있는 이런 사울 왕의 죽음에 대한 두 가지 다른 기록은 우리로 하여금 왕으로서 사울 왕의 업적은 그것대로 존중할 수 있지만
그가 하나님 앞에서 잘못한 일에 대해서는 또 차갑게 판단을 내릴 필요가 있다라는 그런 가르침을 주고 있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사울이 그리고 다윗이 왕이 되는 이 시대는 전쟁이 끝없이 계속되는 시대입니다. 그리고 왕정이라는 새로운 권력이 등장하게 되어서 이스라엘의 내부는 그 왕권을 둘러싸고 벌어지는 알력 관계로 긴장이 가시지 않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외부적으로도 당시 사람들은 우리가 블레셋이나 아말렉과 싸우지 않고는 살 수 없을까? 그런 식의 생각은 아예 생각조차 하지도 못하던 때입니다. 오로지 전쟁을 생각하고 그 전쟁에서 이겨야만 살 수 있다라는 어떤 절박감이 그 시대 사람들에게는 두려움으로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 사울과 요나단을 위해서 다윗이 지은 조가를 보면 여러 부분에서 다윗이 자기 앞에 다가오고 있는 시간들을 두려워하고 있다는 것을 엿볼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다윗은 사울 왕의 죽음을 자기에게 알려준 그 아말렉 사람을 즉결 처형에 처하는데 거기서도 다윗 왕의 두려움이 엿보입니다. 이 사람이 제의한 대로 뭔가 그 아말렉 사람과 연루된다는 것은 다윗이 마치 사울 왕의 죽음을 자기에게 유리하게 이용하려고 한다는 그런 의심을 사기에 충분했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조가를 지어 사울과 요나단의 죽음을 추모하면서 그 조가 속에 자기가 받을 수 있는 수많은 공격을 예감하는 것처럼 구설수에 오르지 않으려는 어떤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 조가는 활노래라고 불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야살의 책에 기록되어 있다라고 언급되어 있는데 야살의 책은 올곧은 사람의 책이라고 달리 번역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자신을 올곧은 사람이다라고 그렇게 나타내려고 애썼다는 그런 뜻이 있지 않을까 하는 것입니다. 사울의 죽음을 자신도 이토록 슬퍼하고 있다. 그리고 그 죽음을 계기로 자기가 왕이 되려고 하는 그런 생각은 없다라는 걸 다윗은 이 조가에서 표현하려고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조가의 내용을 보면 다윗은 사울 왕의 공적인 업적과 명예를 높여줍니다. 사울은 자기를 죽이려고도 했던 사람입니다. 사울이 겨눈 칼이 그의 턱 밑까지, 다윗 왕의 턱 밑까지 다가오는 것 같은 위기도 다윗은 경험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 왕이 보였던 그 어두운 모습은 이 조가에 담겨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는 민족을 위한 용사요, 온 민족이 함께 애도해야 할 그런 영웅적인 죽음을 죽은 것으로 다윗은 노래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왜 이렇게 조가를 세심하게 써내려 갔을까? 다윗도 사울 왕처럼 자기에게 정해진 길을 가야 했기 때문입니다. 사울 왕에게 정해진 길은 죽음이지만 다윗에게 정해진 길은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을 받을 때 다윗 왕에게는 그 길이 정해진 것입니다. 다윗에게는 그러므로 여유가 없습니다. 어떻게든 왕이 되어야 합니다. 그건 명예를 쫓는 그런 일이 아니라 다윗 왕이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기도 했기 때문입니다. 말씀은 다윗이 이 조가를 유다 족속에게 가르치게 했다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유다 족속은 다윗이 출신한 지파이고, 그리고 사무엘하 2장을 보면 모든 지파 중에 가장 먼저 다윗을 왕으로 세운 족속입니다. 지파입니다. 유다 족속이 다윗을 왕으로 가장 먼저 삼았다는 데에는 이 조가가 미친 영향도 적지 않은 것처럼 보입니다. 이 조가가 말하자면 사람들로 하여금 사울 왕을 이을 자로 다윗을 주목하게 하는 그런 계기가 되었을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다윗은 이 조가의 상반부에서 사울과 요나단의 공적인 업적을 기립니다. 그리고 나머지 반절에서는 요나단과 관련된 기억을 반추합니다. 특히 요나단에게서 보았던, 느꼈던 사랑을 다윗은 거듭하여 회상을 합니다. 사울과 요나단이 생전에 사랑스럽고 아름다운 자이러니 죽을 때에도 서로 떠나지 아니하였도다. 내 형 요나단이여, 내가 그대를 애통함은 그대는 내게 심히 아름다움이라. 그대가 나를 사랑함이 기이하여 여인의 사랑보다 더하였도다 라고 어떤 점에서는 개인적인 그런 관계와 고백을 이렇게 조가에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종종 장례를 모시다가 경험하게 되지만 돌아가신 분에 대한 어떤 개인적인 기억을 나눌 때 그 말이 다른 어떤 치하보다, 다른 어떤 상찬보다 고인이 되신 분에 대한 그런 어떤 진심, 그분의 삶에 어려있는 어떤 사랑을 느끼게 하는 경험들을 합니다. 우리가 다윗의 조가를 이렇게 좀 무겁게 낭송하지만 아마도 사람들은 이 다윗의 요나단의 사랑에 대한 말씀을 들으면서 그런 개인적인 차원에서의 어떤 관계와 죽음으로 인해 그 관계가 단절되는 그 아픔을 공감할 수 있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아마도 이 조가를 듣는 사람들에게는 위로의 메시지로 다가갔을 수도 있습니다. 그뿐이 아니라 다윗은 이 조가에 블레셋 사람들에 대한 두려움을 갖지 않도록 백성들을 다잡는 요소들도 함께 넣어 놓았습니다. 그것은 블레셋 사람들이 전쟁에서 이기고 사울 왕까지 죽였다는 어떤 그런 승리의 기쁨에 도취되기를 원하지 않는다는 그런 다윗의 투지를 드러낸 부분입니다. 이 일을 가드에도 알리지 말며 아스글론 거리에도 전파하지 말지어다. 블레셋 사람들의 딸들이 즐거워할까? 할례받지 못한 자의 딸들이 개가를 부를까 염려로다 라고 다윗은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길보아 산을 저주합니다. 패전의 땅, 사울 왕과 군사들이 죽은 그 땅에 저주를 퍼붓습니다. 그것은 그 땅을 탓하는 것이 아니라 그 땅에서 일어난 일 같은 일은 다시 없을 것이다 라는 그런 결연한 의지를 드러낸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이 조가에 자신의 개인적인 애도와 백성들에 대한 위로와 백성들이 전쟁에서 지고 왕이 죽은 상황에서 두려워하고만 있지 않도록 그들을 아우르고 위로하고 다잡는 그런 여러 가지 연설적 요소를 포함시켰다라는 것입니다. 이 조가를 가장 먼저 배운 유다 지파가 가장 먼저 다윗을 왕으로 세웠다는 사실은 좋은 의미에서 이런 위기 속에서 다윗이 위기를 수습하는 지도력이 있다, 그런 증명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교회력에서 함께 읽은 요한계시록과 요한복음을 나란히 놓고 읽어볼 때 이 요한계시록과 요한복음은 이 다윗의 조가에서 두 가지 의외의 요소를 주목하게 만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윗이 위기를 수습하고 백성을 다잡는 그런 그 측면, 물론 그런 측면이 들어있겠습니다만 서신서와 복음서는 이 하나님의 백성이 노래를 부르고 있다는 것, 이 백성이 언제나 노래를 불러 뭔가 노래를 통해 자기의 어려움과 두려움을 토로하고 하나님을 의뢰했다는 것을 보게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백성이 세상에 대한 사랑보다 먼저 하나님의 백성 속에서 그들끼리 사랑하는 법을 먼저 배워왔다는 사실을 보게 합니다. 노래하는 하나님의 백성, 그리고 그 안에서 서로 먼저 사랑하는 백성, 다윗의 조가, 그리고 요나단과의 사랑을 깊이 추억하는 다윗, 그리고 예수님의 너희끼리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 그리고 계시록에 나오는 모세와 어린 양의 노래를 유리바닷가에서 부르고 있는 그 죽음을 지나온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이 그렇게 노래 부르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우리 앞에 그려 보여줍니다. 요한계시록 본문은 물론 그 고유한 메시지를 갖고 있습니다. 성도들의 죽음에 대한 종말론적 의미가 그 안에 있습니다. 주 안에서 수고한 자들이 그 수고를 그치고 쉬게 될 것이며 그 다음에는 인자가 낫으로 땅의 곡식을 거두어 드리고 주님의 천사들이 땅에 포도를 거두어 하나님의 진노의 틀에 던지는 그런 분리하는 심판이 있을 것을 계시록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점들을 유념하여 성서를 읽어보면 우리는 아주 뜻밖의 가르침을 한 가지 보게 됩니다. 그것은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사울의 죽음을 우리가 사울의 행실에 대한 어떤 부정적인 심판의 의미로만 보게 하지 않고 그걸 하나님의 불순종에 대한 어떤 유기, 버리심으로만 보게 하지 않게 만드는 지점이 있는 것입니다. 어떤 말씀입니까? 죽음을 넘어간 자들에 대해서는 다윗의 조가에서 보는 것처럼 우리는 허물을 삼갑니다. 그리고 사실 누군가 우리에게 어떤 부당하고 나쁜 일을 저지르는 그런 사람이었다고 하더라도 그가 죽음을 건너가면 우리 안에서는 뭔가 치근함, 감정이 일어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비록 악신이 들려 많은 정말 부당하고 괴기스러운 그런 삶의 모습을 다윗과 백성들에게 나타냈지만, 사울이 저 전투가 벌어지는 전장에서 부하들과 아들들과 함께 죽었다는 사실을 통해 우리는 그의 죄가 많이 사함을 받았다고, 혹은 그가 많은 죄를 그의 죽음으로써 뉘우쳤다라고 볼 여지를 갖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이것은 제자들에 대한 아주 특별한 의미를 갖는 말씀이지만, 우리는 이렇게 백성을 위하여 싸우다가 전사한 사울 왕에게서도 그와 유사한 사랑을 느낄 수가 있지 않을까 합니다. 사울은 그렇게 어둡고 어수선한 삶을 살았지만, 그가 그렇게 싸웠고 죽은 것은 사실은 누군가를 살리기 위한 그런 일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남겨진 이들에게 그런 사랑의 기억을 반추하게 했던 요나단은 생전에도 그런 사랑 어린 행동으로, 또 의로운 행동으로 자기 친구 다윗을 자기보다 더 아끼는 그런 사랑을 여실히 보여주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죽음이라는 아주 커다란 고비를 건너가는 이런 조가의 느낌을 염두에 두고 이 말씀을 볼 때, 왜 다윗이 사울에 대해 악한 말을 일체 하지 않았는지, 그리고 도리어 그것이 다윗에게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위로가 될 수 있었는지를 헤아려 보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사무엘상과 사무엘하를 쓴 역사가들은 물론 그 사람의 공도 보고 과도 봅니다. 역사가이기 때문에 그들은 사람에 대한 평가를 한 가지로 환원시키지 않습니다. 사울의 어두운 역사를 낱낱이 다 기록을 해놓았지요. 하지만 다윗을 비롯한 이스라엘 백성은 사울을 두려워했지만 동시에 사울의 삶에 대해 고마움을 느꼈습니다. 이스라엘을 위했던 그의 삶과 죽음을, 그의 사랑을 그들은 그렇게 기억했다라는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을 보면 하나님이 내리실 또 한 번의 7가지 환상이 예고되고 있는 맥락입니다. 그것은 마지막 재앙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재앙을 예고하다가 그 말이 갑자기 멈춰집니다. 불이 섞인 것 같은 유리바다를 요한이 바라보는데, 그때 요한의 눈에 들어온 뜻밖의 장면 때문입니다. 요한이 거기서 본 것은 이런 것입니다. 짐승과 우상들에 맞서 싸우고 견디고 인내한 사람들이 거기서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고 있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의미상 그 유리바다가에 서 있는 사람들은 다 앞서 죽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살고 죽은, 이제는 쉼 안에 들어간 사람들이다라는 겁니다. 그들이 검은 고를 타며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하고 의로운 일이 나타났고 만국이 하나님을 경배한다, 그런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 그 노래는 그냥 그 하나의 노래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 늘 부르던 그런 노래를 상징하는 것 같은 노래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살아갔던 이들이 이제 죽어서도 살았을 때 불렀던 노래를 계속 이어 부르며 하나님 안에 받아들여진 모습을 우리는 바로 그 모습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죽음을 넘어간 사람들의 노래에 무엇이 들어있을 것 같으십니까? 죽음이 그들의 노래를 정화시켰다고 저는 생각할 필요가 있지 않나 합니다. 그들은 짐승과 싸우고 우상과 싸웠지만 여기에는 그 싸움에 대한 어떤 처절한 아픔이나 고통은 없습니다. 오히려 그들이 그 싸우는 삶 가운데서 체험했던 하나님의 다스림만 남아 있다라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죽음이 그들이 이 세상에서 경험했던 모든 아프고 서러운 일들을 씻어주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죽음 앞에서 부르는 노래, 그리고 죽음을 건너간 후에 부르는 노래는 이처럼 사랑의 기억으로 허물을 켜는 것이 아니라 감사의 제목으로 부르는 노래다라는 걸 오늘 말씀들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죽음을 건너간 이들을 허물하지 않듯이 하나님 곁에 그렇게 다시 모인 사람들은 사랑의 기억만으로 하나님 앞에서 노래를 부른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는 것 같으십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과거에 불렀고 현재 부르고 있으며 그리고 미래에 또 죽음을 넘어서까지 부를 노래가 있고 그 노래는 온전한 사랑의 노래다라는 걸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말씀은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가르쳐줍니다. 우리는 서로에 대해 뭔가를 허물할 수 있는 그런 아쉬움들을 안고 있고, 때로는 그 허물이 너무나도 분명하고 공개적이어서 정죄하고 판단하는 삶을 살고 있지만, 마지막에 가서는 그런 허물들은 다 우리의 눈앞에서, 우리의 마음속에서도 사라지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죽음을 놓고 우리 서로를 바라본다면 남을 허물켜는 일을 우리가 자제할 수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죽음을 통해서 보는 세상, 그리고 죽음을 넘어서 오는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서 영원히 남는 것은 그 사랑이며 사랑에 대한 기억이며 그 위의 것은 우리에게서 다 사라지게 될 것이다. 더는 우리가 그것을 기억하지 아니할 것이다 라는 그런 말씀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가 서로를 포용하고 혐을커기를 중단하고 서로를 사랑할 힘을 일으키는 그런 주님의 사랑의 말씀으로 다가오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다윗이 사울과 요나단 그리고 전장에서 돌아간 병사들을 추모하며 조가를 지었습니다. 그 조가에는
두려움이, 어려움이 없고 오직 사랑을 나누었던 기억, 하나님을 위해, 민족을 위해 싸웠던 기억만이 오롯이 담겨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지금 부르는 노래에도 그렇게 사랑만이 담길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거듭거듭 일어나는 서로에 대한 불평과 악심이, 미움이 우리가 가야 할 그 길에 대한 말씀을 통해 다 씻겨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서로 화해하고 서로에게 덕이 되는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우리의 사랑이 세상을 따스하게 품어주고 세상에 돋친 가시들을 부드럽게 그렇게 다듬어주는 복된 섬김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